사사기 1장 1절만.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어떤 문장이 여호수아의 죽음이죠.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말하자면 가나안 정복전을 시작한 어떤 영웅이잖아요, 영웅. 새로운 일을 시작한 어떤 중요한 인물이죠.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는 모세가 죽었다는 걸 시작해요.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시작될 때 그때는 어떤 주체로서의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다윗도 지나갔지만 그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기고 다윗의 껍질을 벗겼더니 그 속에 알맹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제 복음서의 시작인데 그런 것처럼 모세도 죽었고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호수아서를 쭉 펼쳐왔단 말이죠. 이제 또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끝이냐? 여호수아가 죽으면 또 수많은 사사가 또 튀어나옵니다. 결국은 어때요? 모든 성도는 날마다 죽음으로써 성도 속에 들어있었던 성도의 알맹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증거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같은 경우에 어떤 삶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의 껍질이 부서지고 깨져나가면서 성도 안에 실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인생의 의미이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의 인생의 어떤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기대했던 일이 부정당하고 깨져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성도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주체의 돌출,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보게 되는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 주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라는 사실을 볼 때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주님은 새로운 약속의 실체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특정 사람은 다 실체이신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껍데기였기 때문에 그 껍질이 깨져나가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릇 속에 있는 주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깥으로 부으면 알맹이를 보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죽음 자체는 그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실체의 등장, 출현을 항상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을 다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말씀이지만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편안하게 조용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등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처럼 성도는 매일 죽는 거죠. 근데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흔쾌히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은 말할 때 I am what I am. 바꿔 말하면 어때요?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이름 뭡니까? 할 때 난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나야말로 누구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주체는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다 그 주체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what이라고 what.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 what I am. 나는 그 무엇이다. 뭐 당신 뭔데? 그리스도 예수의 주체임을 증거하는 그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what이었고 그 뭔데?
너 무엇이냐 너는. 여호수아도 왓이었고 또 누구였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왓이었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의 소리다. 나는 그의 소리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 하지 않지만 인스타그램 제 그 타이틀이 보이스 오브 해화, 해화의 소리인데 해화동에서 외친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화동에 뭐가 있는데, 무엇이 있는데 해화동에 뭐가 있어? 나는 주의 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누구냐가 아니라 그때 저기 세례 요한한테 물어봤잖아요. 너 누구냐? 너 선지자냐? 나 아니야. 너 누구냐? 너 엘리야냐? 나 아니야. 너 그럼 네가 메시아냐? 나 아니야. 넌 그 뭔데?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Who are you라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했다고요? What I am. 나는 소리. 나는 소리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주체로 보고 어떤 인격적인 하나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굉장히 자기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처럼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눈물을 흘리진 않잖아요. 워낙 지금 인간들이 자기의 주체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뭐 컵에도 막 눈물 흐르는 컵도 있고 우는 컵도 있잖아요. 지금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 주체성의 확대를 위해서 모든 사물에 인격적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물로 하여금 춤도 추게 하고 웃게 하고 한단 말이죠. 그건 인간이 자기 인격성, 주체성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사물을 자기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반대예요, 성경은. 성경은 살아있다는 우리를 그 무엇으로, 왓으로 바꾸면서 너는 그냥 하나의 물체야.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마태복음 12장 안 줬나 봐요, 선생님이. 내가 마태복음 12장 얼른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뭐라고도 표현하는 게 있죠. 마태복음 12장 강한 자가 들어와 결박을 하고 나서 뭐 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몇 절에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29절 말씀, 2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한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다시 말해서 어때요? 주님이 세간살이를 강탈할 때 그 주인 되는 마귀를 결박하고 묶어놓고 나서 세간을 훔쳐오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묶고 나서 악한 영에게 붙잡힌 자기 백성들을 빼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무엇과 같다? 세간살이. 이런 그릇이, 이런 컵이 지 혼자 막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주님 보시기에 그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마귀들과 싸워봤자 백전백패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인격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마틴 루터가 정교역하면서 그 많은 대제사장서를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다 제사장이다. 지금 또 별다른 신부가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독일의 많은 농민들이 그 자유를 주장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로운 자다. 그것 때문에 농민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뭐 엄청난 사람이 죽었으면 농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제 봉기를 했고 귀족들은 때려 죽였고 그 가운데서 루터가 정정한 사이에서 루터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하고 또 이제 그 의회의 권세 굴복하라는 말씀을 또 전파한 것 때문에 귀족들이 힘을 얻고 농민들을 거의 무자비하게 다 많이 죽였어요. 뭐 엄청나게 죽었다 그러는데 숫자를 까먹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자유로운 자네,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네 하고 이 복음을 또 자기의 어떤 그 자유의 근거로 사용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자유와 저 자유가 충돌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지금도 루터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루터가 증거한 그 복음 때문에 농민들에게 자유를 줬다가 농민들이 봉기하니까 또 농민들하고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루터는 폭력이 아닌 조용한 어떤 그런 계획을 추구했던 거였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유라며 다 제사장이라면서
제사장 그룹이 따로 없다면 지금. 그 우리는 자유로운데 왜 귀족들과 저 신부들의 그룹 뭐 교황청 다 해서 우리를 약탈해 가느냐.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포인트는 지금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엇과 같다? 새간살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언약이 끝났냐? 언약의 흐름은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언약의 흐름 가운데 여호수아도 한 부품이고 어때요? 모세도 한 부품이고 바울 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에 동원된 하나의 부품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가 뭐라 할까요?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인간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인간들은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몸짓에 불과한 것이고 부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소리와 부품과 그릇과 기능이기 때문에 특정한 인간의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이냐. 자,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주님과 통해서 딱딱 지시하고 움직였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죽었잖아요. 지금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리가 사라진 겁니다. 머리가 보이는 머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건 당황스러워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지금도 대통령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 원수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원수라는 말은 으뜸되는 머리인데 대통령을 머리라고 본단 말이죠. 헌법 기관이란 말이죠. 지금은 또 머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제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자체를 인위적으로 배제시킨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끝없이 지금 무엇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머리가 죽었다고 해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되신 주님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죽고 나서 그와 똑같이 비중이 있는 한 인물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 다음부터는 사사라고 해서 막 생겨요.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정한 한 머리, 보이는 머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사사기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정복전이 마무리가 되고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되고 그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모든 택한 백성들은 언약 속에 살고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 자,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그죠? 심장은 계속 박동 뛰고 있고 우리의 폐도 계속 폐도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고 신장도 움직이고 있고 우리 모든 신체의 기능이 움직이는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사건이에요. 움직이는 사건 덩어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에서 어떻게 언약이 구현돼요? 사사기에서는 다른 민족과의 충돌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했다가 승리의 환호를 질렀다가 걱정했다가 근심했다가 때로 교만했다가 무수히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끝없는 사건의 다발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한다고요? 이제 누가 올라가서 족속과 싸우리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이 어떤 죽음의 조건 자체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숙제였고 광야라는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그래서 또 죽었다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또 이제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나 언약의 땅에서나 똑같은 하나님의 패턴은 어떤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이 뭘 드러냈어요? 잠깐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로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에 말하는 거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누구와 함께 동행했던 겁니까? 신령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마셨던 그 샘물이, 그 반석에 나온 그 물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신 거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시의 세계에 있었던 역사의 이면에 있는 계시의 실제를 딱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그들이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만나를 먹고 피를 의미하는 반석의 생수를 마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다? 5절 말씀 5절. 그러나 그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멸망받았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뭐가 나옵니까? 6절, 7절 봐요. 7절 그들 가운데 뭐였어요? 우상 숭배했다. 그러죠? 8절 말씀 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또 음행했다. 2만 3천 명이 죽었다. 9절 말씀에 또 뭐가 나와요? 그들이 뭐였다? 주를 시험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또 뭐가 나와요? 10절 말씀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자, 이런 일이 광야에서 반복되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들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원망했단 말이죠. 그것은 다 무엇을 또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면서 자기의 그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주는 신령한 반석으로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한 몸으로 보자면 그들은 끝없이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했는데 끝없이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불평과 원망 자체를 해소시켜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다발이에요. 언약의 다발. 언약의 뭉치란 말이죠. 언약의 뭉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음행과 성통만 들어있고 그 모든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따라왔다는 사실. 이게 지금 언약의 뭉치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구조란 말이죠. 자,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사사기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반복되는 거죠. 그럼 뭐가 따라오겠어요, 똑같이? 뭐가 따라오겠어요? 똑같이 우상숭배 따라오고 또 뭐가 따라와요? 음행이 따라오고 또 뭐가 따라옵니까? 주님을 시험이 따라오고 또 뭐가 따라와요? 원망이 따라온단 말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건의 다발이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사사기도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자,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날도 언약에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올라오겠어요? 첫 번째, 우상숭배 올라오고 또 뭐가 올라와요? 음행 올라오고 또 주님을 시험하면 올라오고 또 불평과 원망이 따라오겠죠. 동시에 어때요? 그 모든 것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반석처럼 자기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게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거하는 곳은 광야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21세기 대한민국 안에 성도가 있는 곳은 다 뭐예요? 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언약의 사건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사사기에도 동일하게 언약적 패턴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사사기에도 똑같이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님을 시험함과 원망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겠죠. 똑같이 또 그러한 백성들의 죄 가운데도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덮고 씻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하나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증거해야 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말씀 봅시다. 이런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어제 쇼츠에 잠깐 올린 내용이긴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봅시다. 3장 18절 맞죠? 베드로후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뭘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제공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봐요.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1절인데 밑에는 10절이 또 있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그 이면에 뭘 알아간다는 겁니까? 죄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아, 나 기분 좋아가 아니고 받았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그 이면에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개새끼인지를 안다는 그것이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갈수록 어때요? 점점 죄에 대한 깊이도 깊어지는 겁니다.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은 것처럼 똑같아요. 은혜를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죄인 중에 예수다. 죄인 중에 그들 가운데 I am the worst. 내가 최고로 나쁜 놈이야.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 최고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거나 자기의 죄인됨 자체를 알아가는 어떤 그 언약 사건의 다발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언약 사건의 뭉치, 끝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우상숭배, 원망과 불평과 주님을 시험함과 또 음행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모른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더하다는 이 말씀처럼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더욱더 내가 죄인됨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그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가 있죠? 그래서 한번 말씀 봐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다윗이 그전에 뭐라고 오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의로우면 될까 생각했지만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51편 16절 말씀,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사람들이 막 예배를 많이 드리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많이 하면 기뻐할 거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월상 예배, 뭐 무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뭘 기뻐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언약 사건 자체의 그 뭉치, 언약 사건에 다발에 들어온 사람은 뭘 알아가요? 내가 우상숭배하는 죄인이네? 내가 음행하는 죄인이네? 내가 주님을 시험하는 죄인이네? 내가 늘 원망 불평하는 죄인이네? 자기의 죄인됨을 늘 알아가는 자. 그래서 깨어진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이게 언약 사건 속에 들어온 백성의 고백이지만, 나 이번에 월상 예배 드렸습니다. 나 신년 예배 드렸습니다. 나 뭐 특별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가 주 앞에 드린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의 자아됨만 견고해지는 사람 자체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그 사람은 언약 사건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건은 반드시 뭐가 섞여 있다고요? 죄인됨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 죄인됨을 깨트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깨트려지는 몸이 함께 따라 붙을 때, 이게 언약 사건에 이게 다 버리고 뭉치고, 이게 세트라고 해요. 세트. 카페 가면 맥도날드 여기 우리 롯데리아 가면 뭐 세트 메뉴 있잖아요. 세트 메뉴를 영어로 뭐라 하나? 뭐 콤보라 그러나? 그거 나오잖아요. 뭐 빵, 햄버거 나오고 콜라 사이다 나오고 감자튀김 나오고 다 딱 이 세트가 나와야 이 세트 메뉴인 것처럼, 언약의 세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메뉴, 언약의 그 사건의 다발 뭉치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죄인들의 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죄인들의 죄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기뻐하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어떤 상한 심령? 내가 우상 숭배자가 맞네요. 내가 음행자가 맞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자가 맞습니다. 자꾸 나의 원망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들킬 때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한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그 뒤에 18절. 주의 은택으로, 지금 51편이에요.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님께서 진정 세우고 싶어 하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세워져요?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은혜는 언제 은혜가 주어진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주어진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은혜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거기는 어때요?
나의 죄인됨밖에 없어. 나의 죄인됨만 들어가 있으니까 나의 의로움은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인 채로 은혜의 벽돌로만 차곡차곡 쌓아지는 그것이 시온이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가끔 휴대폰 갖다 붙이면 안에 뭐 필름 씌울 때 기포 들어가면 기포 때문에 다시 또 벗기고 또 씌우듯이 주님의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에는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마치 휴대폰 그 필름 붙일 때 그 기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가 있어? 그 주님께서 제거한단 말이죠. 오직 상한 심령, 오직 나는 음행자가 맞습니다. 오직 나는 죄인 중에 월스트, 죄인 중에 최고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서 나의 의가 제거된 그 자리에 은혜로만 쫙쫙 깔리는 거, 은혜로만 쫙쫙 어떤 인간의 의도 없이 은혜로만 덮이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사사기 일 시작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할 때 이제는 어때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그 모든 죄의 속성됨을 다 어떻게 하겠다? 다 끄집어 내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난 잘 싸우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의도 제거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님 들어주시고 그것도 제거하고 오히려 어때요? 그들과 가나안 족속과 차이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There is no difference.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 만나게 된 직장에 뭐 김씨나 박씨나 이씨나 똑같이 똑같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오직 주의 은택으로 이기는 전쟁. 주의 은혜로만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가 있고 은혜로만 내가 지금 저 강력한 족속을 이겼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주님께서는 사사기 전체를 무엇으로? 주님의 은택으로만 쫙 덮으려고 지금 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 하려고 했다가 아까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지금 그래서 사사기로 바꿨는데 여호수아도 처음에 모세가 죽으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언약적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제는 광야를 지나와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언약적 새로운 공간에 들어와서 어때요? 언약적 시공은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시공은 달라도 언약 안에서는 어때요? 똑같은 시공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인됨의 드러남과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 두 개가 똑같이 간다는 것은 어때요? 똑같은데 이 언약적 사건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어떤 역사적 시공도 언약의 사건이 개입되는 순간 언약적 시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새로 들어온 건물 지금 밑에 극장으로 꾸몄잖아요. 극장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극장 어떻게 잘 짓고 있나. 잘 짓고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은 아닌데 잘 짓고 있는데 무대를 지금 쫙 꾸미고 막 조명 다 달고 막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공간인데 조명 달고 음향 깔면서 그 무대가 새로운 어떤 작가의 이야기가 펼치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 있다가 광야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역사적인 시공은 달라져도 언약적인 어떤 시공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 오직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죄인됨과 그들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로서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언약적 사건은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21세기 오늘 대한민국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사적인 시공은 다르지만 언약의 다발과 사건 속에 있을 때에는 똑같이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드러내는 은택으로 세워주는 한 인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점에서는 오늘 또 우리가 언약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언약적 사건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자, 세상에 임한다고 말할 때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 공간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새벽기도, 철학기도, 특별기도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고 오직 뭘 원하신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그 한 몸을 주목해 하시는 것이 거기 애굽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또 가나안 땅에 있으나 그게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7절 함께 봅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성취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적 사건으로 언약적 사건의 그 무엇으로 부름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율법을 다 드린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함께 봐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내가 왔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위해서 니들은 좀 꺼져 비켜. 어떻게? 니들은 우상숭배하는 자야 비켜. 니들은 가난한 자야 비켜. 니들은 원망하는 자야 비켜. 니들은 시험하는 자야 비켜. 다 비키게 하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한 몸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미리 깔아놓으신 겁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우상숭배자로, 우리를 간음자로, 우리를 원망하는 자로, 시험하는 자로 다 우리를 패배시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희생으로 얻어진 그 유일한 거룩을 우리가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언약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11절 제사장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세상은 언제나 저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를 저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종료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드릴 제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성취와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리면 거룩함이 주어졌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단번에 드리는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온전함이 왔다는 거죠. 그 영원한 온전함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를 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몸의 부실함을 나타내 보이면서 어때요?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그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압축했어요, 바울이? 한마디로 하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다 실패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망치 않고 이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할 때 그게 뭐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과 그리스도 예수의 단번에 들이신 그 대행과 대속의 완전함을 덧입어서 얻게 되는 거룩함과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루심에 아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영광이 아니라. 자, 사사기는 바로 그 사건을 낱낱이 아주 그 CT로 몇백 장을 찍어내듯이 말이죠. 그 인간의 모든 내부적인 그 속성들을 CT나 MRI로 다 찍어내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사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죄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봐도 인간의 속성이 저러한가 정말 충격적인 걸 보게 되는데 사사기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1을 지금 아내가 못 봐서 같이 1을 보여주면서 그 남편과 아내가 나중에 공기놀이 하다가 다마치기 하다가 와이프 죽잖아요. 남편이 목매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인간성의 극한을 보여주는 거지만 감독이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사마리아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때 애기 엄마들이 자기 아기를 삶아서 먹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아주 그 CT로 다다다다닥 찍어내듯이 MRI로 찍어내듯이 엑스레이로 찍어내듯이 앞만 감추고 싶어도 엑스레이 찍어 CT 찍어 MRI 찍어 결국은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출애굽기로 드러내시고 뭐 민수기 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로 계속해서 우리의 내부를 찍어내서 정밀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다 까발려서 마지막에 어떻게 정밀한 부분까지 예수의 정결한 피를 스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항암제를 암만 써도 이 머리로 가는 혈관은 너무 촘촘해가지고 항암제가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머리에 생기는 암이 어려운 암인데 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 인체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한 혈관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까지 어때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까지 그 피를 집어넣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까지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정밀하게 우리의 죄인됨은 드러나야 되고 정밀한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어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더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깊이가 더 커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또다시 주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죄인됨을 더 적나라하고 깊이 있게 드러내시며 그 죄인됨의 그 숨겨진 죄인됨의 자리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를 흘려보내시는 그 언약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살아있음이 주의 은총에 있음을 늘 새롭게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